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저를 아나니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는 저를 아나니 했는데 저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보혜사 성령님을 아십니까? 아멘. 안다는 거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경험을 알고 계시는 거죠? 아멘. 네, 아멘.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이 엄청난 생명의 뜻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자기 것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은 우리와 직접 관련된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아멘. 우리 일생 동안 함께하면서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분이요, 사랑하되 막연히 그냥 막연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안 계시면 안 되는 분, 내가 잠깐도 잊을 수 없는 분, 정말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해드리기를 원치 않는 아주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존중하여 사랑해야 되는 분이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일 높고, 이제 아버지가 순서상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이 성령님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생각하고 성령님을 좀 경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신 것은 높고 낮음에 그런 어떤 서열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고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데 있어 하시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신 그 하나님을 원어로는 뭐라고 한다 했어요? 원어로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 했어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엘로힘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엘로힘.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 하는 것은 복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복수 인칭 대명사 하니까 하나님 몇 분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있다, 한 분이시면서 삼위의 인격으로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때 창세기 1장 26절에 3장 22절에 우리라는 복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심으로써 한 분 하나님이 세 인격으로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일하심에 있어서도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 역사를 살펴볼 때에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것이지만은 역할에 대해서는 각각으로 나타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자기 신앙이 확실하고 분명하려면, 진짜 신앙이 되려면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만일에 알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또한 절대로 온전한 신앙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삼위 되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여서 가진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헛것이 되어버릴 위험이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각각의 역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이루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자기 안으로 끌어들여 관계를 이루는 신앙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다, 들어오셨다 할 때는 그분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아버지 하신 모든 일과 아버지의 말씀을, 또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요,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려 제사함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성령께서 사람의 영 안에는 임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한테는 성령이 사람 안에 임하실 수가 없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임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제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 안에 임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성령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과 직접적으로 교통하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성령님이세요. 직접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믿는다 할 때 성령님이 자기 안에 와 계신 관계가 되었다고 하면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하셨고 성령이 바로 실상이라고 하셨어요. 진리의 영이시다 말이죠.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일하심과 말씀을 다 알고 가지고 계신 지식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눈이 되어주시고 성경을 열어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해주신다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친밀한 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존중하여 교제하는 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친밀함으로 교제할 수 있는 분, 그래서 그분을 오늘 16절에서 보혜사라고 한다라고 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고 함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자기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이것을 들어도 그냥 믿지 않는다는 태도들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감격에 떠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밖에 없어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질 죄인인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하여서는 사실 감사도 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삶의 일들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열심히 감사하다고 감격은 하는데 말입니다. 오늘 17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했어요.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한대요. 보지도 못한대요. 받지도 못한대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와 같이 세상을 품고 있으므로 성령을 알지 못해서인 것입니까? 성령이 오셔서 자기 안에 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안 계시면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구원은 없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불쌍한 자로 하나님의 심판 때는 믿지 않는 자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됩니다. 그 심판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타는 불길 속에 있는 것과 같다 했어요. 타는 불길 속에 있는 것과 같다. 타지도 않아. 그러나 타는 불길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 좀 해보세요. 목이 다 타들어가는 고통을 겪는 곳이라 했어요. 거기는 물도 없습니다. 거기는 빛도 없고 어둠만 있는 곳이요. 오직 타는 불길에 의한 불빛만 있는 곳이라 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자기 살을 뜯어내서 차라리 말이지. 뜯어낼 수만 있다면 뜯어내서라도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도 없는 곳이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만 좀 나와요. 세상에서 그만 좀 나와.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좀 사십시오. 성령님을 모셔드려 성령님을 좀 따르십시오. 여러분 안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존귀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안다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 오신 성령을 와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내 안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성령을 내가 내 남편을 샅샅이 알듯이 그보다 더 알 수 있는 분이라고 했어요. 내 아내를 샅샅이 알듯이 그보다 더 깊이 알 수 있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경험하는 것으로 아는 것입니다. 처음에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면
자기 안에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가져보지 못했던 기쁨이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안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가져보지 못했던 그런 기쁨, 그 기쁨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성경 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게 됩니다. 이 같은 변화가 보혜사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일어나는 일. 그래서 성령이 오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도와주시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모든 역사를 내 것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또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것에 속지 않게 하시며 예수님을 사랑하여 믿는 믿음이 되어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구주이심을 믿기는 했어도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왕이 되면은 나는 우의정, 나는 좌의정, 나는 외무부 장관, 나는 내무부 장관 하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자리다툼하면서 따랐고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붙잡혀 고문을 당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임하시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니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밝히 알게 되어서 그 겁쟁이요 비겁자인 베드로가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군중들에게 달려나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리셨다고 외치고 그분의 죽으심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외친 겁니다. 예수는 너희 죄 때문에 죽었다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라고 그같이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면 오직 예수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이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면 참 믿음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죠. 사람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이죠. 구약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과정이 무엇을 알게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성경 전체가 그것을 또 말씀하고자 쓰여졌으니 그러므로 우리 속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어요? 우리 속에 바로 내가 성전이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성령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령을 알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도 알지 못하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관계가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 영으로 맺은 관계가 되지 못하니까 자기 혼으로 맺은 관계만 되어서 그것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인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인지 그 구분이 되지 않는 호칭 그저 주여 주여 하는 것만 입에 붙여가지고 주님만 입에 올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그런데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하셔서요. 자기의 믿음이 지금 예수님으로 되어졌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예수님과 사귐의 관계가 되어진 믿음인지는 알 턱도 없고 그저 예수님 밖으로 돌면서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것으로 관계를 맺으려 하니 맺어질 턱이 없는 거예요. 맺어질 턱이 없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보면은 주여 주여 하고 다니는 자마다 보면은 예수님하고 친한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없더란 말이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으나 예수님 좀 말해보라고 하면 입이 딱 붙어서 말을 못합니다. 입이 딱 붙어버려서 말을 못해. 그런데 예수님 밖에 말들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성령님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했고 내게 유익이 되시는 분이라고 했고 성령이 내게 실상이라고 했는데 그 실상은 없는 거예요. 실상은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예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 속에
하나도 유익 없는 예수님 밖의 것들은 충만해 있는데 그것이 실상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유익이 되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다 알고 온갖 신비 체험을 다 해도 실상이신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고 아는 관계가 되어서 따르는 분이 아니면 그래서 주여 주여로만 관계를 맺는 것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천국에 들어갈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들 앞에 나타나시자 너무나 기뻤어요. 자기들 앞에 나타나시자 너무너무 기뻤어요. 자기 선생이, 죽은 그 선생이 살아나서 자기들 앞에 왔으니 얼마나 놀랄 일이고 말이죠. 다시 살아난다 몇 번을 말씀해서도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 제자들이. 그런데 눈앞에 살아나오셔서 눈앞에 보여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싶었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했어요. 기다려라. 즉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나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가지 말라. 복음 전하러 나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러.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을 다 듣고 본 제자들일지라도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하지 않는 것은 용납지 않으시겠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인 거예요. 만일에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다 보았잖아요. 이적 행하신 것도 보았어요. 죽은 자 살리는 것도 봤어요. 병든 자 고치는 것도 다 봤어요. 무리를 걸으신 것도 봤어요.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나타내신 것도 보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직접 눈으로 다 보았기 때문에 그 본 사실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전하겠다고 인간으로 나가 다니면서 전했다고 한다면 후에는 제자들이 교주가 되어졌을 수도 있을 것이요. 불교와 같은 많은 종교들이 또 일어났을 것이요.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4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제자들일지라도 뭐예요? 인간이야 인간. 인간으로 믿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믿는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을 극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인간적 그 사랑으로 말이죠. 사랑이 기뻤는지 예수님 죽는데 내가 가든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누가 예수님 죽이지 못합니다. 내가 아주 막을 것입니다. 아주 인간적 사랑으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인간적 사랑으로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것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인 줄 알고 뛰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인간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그 증거 받지 않겠다 말이죠. 그 증거를 받지 않는다.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안 계신 상태에서 인간이 보고 들은 것, 인간의 감각, 인간의 경험,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증거할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정말로 인간으로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와 같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며 인간의 혼으로 경험한 제자들처럼 기도했더니 병이 치료되었고 기도했더니 좋은 직장 취직이 되었고 기도했더니 안 팔리던 집이 팔렸고 기도했더니 돈 생기는 일이 있게 되었다는 이 같은 세상적인 일들이 해결되었다는 이런 것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절대로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전하는 것이 되어질 뿐인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또 성탄절은 하나님께 불법 행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아마도 사람들이 뭔가 잘못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는 성령님이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사람이 성탄절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신 적 없는 날을 만들어서 지킨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인간의 감각, 인간의 상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양심에 의하여 세워진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것 가지고 증거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증거되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가지고 자꾸 머리 굴려봐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생각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깨달아야죠. 깨달아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의 나신 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구나 하고 내가 오늘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버리면 그냥 구원 얻는 것이다 말이죠. 구원 얻는 거. 구원 얻는데 예수님의 태어난 날 모른다고 해서 방해될 것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깨닫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의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성령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에게 오리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면 너는 고아가 아니다 말이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 안에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이니 그러므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 아무리 내 안에 많이 가졌어도 다 소용없단 말이에요. 예수 밖에서 울면서 예수 밖에 모든 성경 다 가져도 다 소용없어. 예수가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라고 말씀했다 그 말입니다. 버리운 자라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안다고 말했어요. 성령으로.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감각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내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누가 뭐래도 이제는 내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세상에 온갖 그런 예수님에 대한 어떤 끌어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라는 걸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말이지 사단이 인간을 이용해서 그와 같이 많은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 외에 어떤 것도 예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듣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러나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부활하는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지 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와 계시면 그와 같단 말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이 와 계시면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 계신 내 영이 생명과 평안에 대한 애착이 자꾸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에? 생명과 평안에 대한 애착이 자꾸 생겨. 애착심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하니까 이 땅에 사는 목숨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생명하니까 여러분이 제가 생명하면은 여러분은 뭘로 들어야 돼? 예수의 생명인데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아니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말한다는 거 그렇게 들으시기 바래요. 그 전제로 여러분이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생명, 예수의 생명 하면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말한다는 전제로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와 계신 내 영이 생명과 평안에 대한 애착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생명하니까 이 땅에 사는 목숨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영생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니 내 영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되니 어떻습니까? 그 생명에 충만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게 되고 그래서 평안에 대한 애착이 있게 되어서 그 생명을 얻는 쪽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것이고 평안에 대한 애착으로 끊임없이 생각을 이 평안 쪽으로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 보게 되고 말이죠. 자꾸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기를 원하고 성령과 교제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생각이 오직 육신의 것에 붙들려 있으면 성경은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것에만 생각이 붙들려 있으면 그것은 지금 사망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것에만 생각이 붙들려 있으면 거기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명과 평안의 애착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의 영혼이 영생이 아니라 지옥의 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모셔드린 믿음이 되어서 생명과 평안의 애착을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이 계시니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저를 안 하니 너희는 저를 안 하니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알면 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하셨으니 아주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방해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기쁨과 행복감이 성령으로 넘쳐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정을 누가 알아요? 성령, 아니, 여러분의 사정은 여러분의 영이 알아.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사정은 여러분의 영이 안단 말이야. 영이 알아. 그러면 불신자들은 자기 사정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 영이 죽어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자기 사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사정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사정도 모르고 그저 돈만 있으면 명예만 있으면 하고 돈 하고 다니고 명예 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사정을 모르니까. 사정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밖에 모른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았으면 성령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시면은 그 영은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기 사정도 모르고 헤매고 다니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신앙의 실패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삶도 실패를 만나는 거예요. 꼭 장님과 같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정은 누가 안다고요? 성령이 아신다 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 여러분, 이 엄청난 이적이 일어나 버렸으니 우리 안에 일어나 버렸으니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으면 그러면 누구 사정을 알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까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야. 알 수가 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전 2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성령이 임하신 자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정을 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정을.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다 아십니까? 전부 여기에 걸리는 건 아니겠어요? 에? 그러니까 자기 사정도 제대로 모르고 헤매고 사는 판에 하나님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사정은 자기 영만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만 안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났으면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정을 알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정은 곧 자녀인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정은 곧 자녀인 자기의 문제다 말이에요. 자기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문제로 알고 와서 그저 정말로 순종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그 모습으로 말이죠. 십자가에 달려 죄를 다 청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사정은 곧 자녀인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정에 관심을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관심을.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정인 거예요. 사정.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그대로 성령님이 성도 안에 오셔서 뭐 한다고요? 성도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비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비밀이 깨달아져가지고 이 비밀의 맛을 너무나 깊이 알기 때문에 저는 성령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정말 제 자신을 날마다 더욱더 정말로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그런 훈련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간절하신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직 이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신 분이세요. 가득 차 계신 분. 그러니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도
성령의 생각과 같은 생각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 거. 성령께서 성도 안에서 이 간절한 생각을 가지고 깨닫도록 도우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끝없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성령님을 따르기 위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순종해 나가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구하고 찾고 열리도록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고 하는 말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대로 간구해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정대로. 성령은 세상 삶의 사정을 가지고 간구해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니다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밖에 모른다고 했으니 그래서 내 영이 내 사정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것이단 말이에요.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 나를 본단 말이에요. 나를.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하는 그 누구인지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만 하는 내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뜻을 알고 이 영으로 기도하다 보면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열려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귀신들의 역사가 눈에 다 보이는 것이다 말이죠. 너무너무 보여서 귀신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참 괴로울 정도다 말이죠. 괴로울 정도. 또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 죽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아픔을 알아요. 아버지의 아픔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배우실 때 아버지 사정이 무엇인지 거기서도 보았잖아요. 아버지가 비밀로 하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사정 무엇인지 우리가 다 배우셨잖아요. 우리는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아버지 사정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안에서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야만 했던 예수를 희생제물이 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픔을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만이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만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업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데다 자기 삶의 목적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사정을 자식이 몰라줘도 부모 사정 몰라준다고 그럴 수 있냐 저럴 수 있냐 섭섭하다는 등 별소리 다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 사정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 뜻에 맞추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각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각도 없어요. 부모에게도 할 수 없는 사정,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부모들에게도 할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그 사정 모르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오면 그것은 자식의 도리도 아니지만 부모인 마음에 못이 되지 않더냐 말이죠. 부부지간에도 그 사정을 몰라주면 그 부부는 이미 깨어진 부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랬어요. 왜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했겠습니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다 성령 받은 자 성령으로 되는 직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정도 모르면서 집사직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정도 모르면서 권사되고 장로되고 기관장들이 되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는가 말이에요. 무슨 일을. 세상 사정 때문에 예수 믿는다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정말로 감사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사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정을 알면 하나님이 왜 천지창조를 하셨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알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사랑의 깊은 마음 그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 사정을 깨달은 자만이 어디에 가서 말하든지 전하든지 확실과 분명한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장로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사정 몰라서 하나님의 일을 끌어내리는 장로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사정 몰라서 하나님의 일을 끌어내리는 목사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모르니까 인간이 땅에서 끝나버릴 사정들에다 열심히 갖다 맞추어 주는 거예요. 인간이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인간의 기분에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믿어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황성하실 것이라 생각하는 교만 또는 내가 이 교회에 나왔으니까 목사가 자기한테 좀 황성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교만 따위들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사람들이 말이죠. 해가 바뀌면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해가 바뀌면 말이죠. 그것을 새해라고 하면서, 그죠? 그것을 새해라고 해. 근데 어제나 오늘이나 거든. 우리 달력만 변했어. 연도만 변했어. 그러나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다. 근데 그것을 새해라고 하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해라고 하시면서 바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십중팔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믿음의 복을 소원하기보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알고 바로 믿기 원하는 것을 결단하기보다는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가 아닌가요? 새해 소망이 뭐냐? 새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저 어찌 되었던 뭔가 잘 풀리고 잘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니 귀신 섬기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귀신 섬기는 것하고 무엇이 다르겠어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께 관심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런 것은 관심 없어. 절대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에베소 5장 17절에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주의 사정이 무엇인지 이해부터 하라는 거예요. 이해부터. 주의 사정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일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시면 안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이 무엇인지 좀 분별 좀 하라는 거예요. 분별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정이 분별이 되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나니까 연말이 되었던 새해가 되었던 그런 것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정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믿는 믿음이 되어서 아버지의 기쁘심이 되는 것이 우리의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주일의 예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정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는 저를 안다 했기 때문에 성령을 안다 말이죠. 내 안에 임하신 성령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사정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사정인 것입니다. 그 사정은 곧 나와 직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사정을 알아서 정말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성령께 의뢰하십시오. 성령께. 하나님의 사정도 성령님이 다 아신다 하셨으니 언제든지 가장 내가 남편과 아내 사이보다 더 친밀해야 되는 분 성령, 내가 자녀와 부모 사이의 관계보다 더 친밀해야 되는 분이 성령님, 더 사랑해야 되는 분이 성령님, 더 정말 애틋해야 되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고 오늘 이후부터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바로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셔서 그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주시고 정말 예수님도 보혜사이셨는데 또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 아버지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로 보혜사로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잘 믿도록 도우시고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정을 알게 하시는 분들을 우리 안에 함께 구하시는 그런 성령이 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정말로 이와 같은 놀라운 엄청난 이복을 받은 우리가 이 감격에 의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감격 때문에 기뻐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깊은 영적 열정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 이 땅에서 먹고 있고 사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이 기쁨 때문에 예수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